아, 2년 넘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8일부터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제 시편의 강해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못했다 그럴까요? 안 했다 그럴까요?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게 생각되지 못해서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자. 그런 대로 저도 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은 안 되지만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느낀 점, 과거에 또 제가 살아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전제 조건, 기도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그 어떤 그 기초, 기도란 집이 지어지는 그 어떤 기초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우리가 더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까지도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위에서 하루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분들 몇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늘 보는 사람들 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도 없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느낀 점,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그래도 쭉 한다고 해왔는 느낀 점에 몇 가지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다니는 가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은 그 스토아 철학이나 어떤 그리스의 그 철학적 개념에 의해서 어떤 딱 하나님은 그 불변의 어떤 뜻을,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고정됐다고 하는 그 마음, 불변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다 이렇게 불변의 어떤 그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어찌해 볼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서적으로 전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또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또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야.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해. 근데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쫄르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원고 써준 그 예들을 아브라함의 예나 그 모세의 기도의 예나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졸으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씨름을 하던 날이 새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천사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붙들고 나한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천사로 하나님께서 천사로 야곱과 씨름하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그 옆구리를 쳐서 그래가지고 쓰러뜨리고 이제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피해 있다가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그 강 건너면 이제 에서 형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에서 형이 자기를 치러 올 거예요. 그때 다 아내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도 다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기도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전에 어떻게 말하면은 최초의 기도라고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자기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내가 소돔을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 그때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인을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 예?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겠다 그래요. 그 의인 50명을 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고 얘기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얘기? 그 다음에 그래도 불안해서 40명으로 깎아요. 30명으로 깎아요. 20명으로 깎아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하나님, 제가 여쭤볼게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 아마 이게 그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일 거예요. 최초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기도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그들이 내 그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복 내리겠다는 마음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주 그 아무리 못된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쪼르면 귀찮아서 들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쫄르면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쫄른다고 아무거나 다 쫄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이란 말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도를 하면 그 말입니다. 조르면 이루어 주신다. 근데 사실은 그 조른다는 말이 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은 인류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도, 특히 우리 거고교회는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이 언제나 살아서 학생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학교를 위한 기도. 저는 이제 졸업생들을 위한 기도, 재학생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대개 중보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돌이킬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면 그 보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역시 기도를 해본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저는 조른단 말을 썼는데 그분은 옥신각신하면 옥신각신한 보람이 있다 그래요.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그 의지불변의 어떤 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런 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